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5일차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죠. 그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발전시켜야 될 재능, 그것이 이제 감성재능이라고 합니다. EQ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EQ라고 하는 것, 감성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이해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능력입니다. 우선 자기 마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바로 자기와의 마음,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능력. 또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 두 개가 잘 합쳐지면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 성경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늘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읽을 때에 이렇게 영감 받는 것, 깨달아지는 것, 또 떠오르는 것 이렇게 체크하시면 아주 풍성한 묵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는 아니지만은 내용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암송하며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말하되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가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니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되니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씩 하나씩 연구해 가다 보면은 단어 하나하나 또 내용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보물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 5일차 질문 보겠습니다. 본문의 전체 상황을 묵상하며 마음속에 그려보자. 전체적 상황이 주는 느낌은 무엇인가? 자, 전체의 흐름.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 다음 마귀가 와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마지막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써봤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승리의 환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가 이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세요? 그 시험을 당하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시험을 당할 필요도 없는 분이 오셔서 정말 그 멸망시킬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 이때 이분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네, 굉장히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굉장히 정말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 앞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상황,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착잡한 마음, 그러면서도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앞으로 펼쳐질 위대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다 시험 당해본 일들 많죠.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어보고 환경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거치기도 해보고 그래서 시험 그러면 일단 마음이 속상하죠. 그리고 그냥 힘든 거, 어려운 거. 그러나 한편에서 이걸 이기고 났을 때는 굉장히 큰 기쁨, 즐거움, 또 은혜 이런 것들이 풍성한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첫 번째 시험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앞에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 일단은 배고프죠.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질문처럼 이게 40일을 굶었는데 이게 과연 음식을 봤을 때 음식이 먹으라는 그 말이 어떻게 틀렸을까? 네. 자, 우선은 배고픈 것만 생각하면 그냥 만들어 먹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것, 그 너머에 있는 것, 이 눈앞에 보이는 이거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거 우리도 항상 이 눈앞에 보이는 요것만 보지 말고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 너머에 있는 더 큰 역사, 이거를 보면 아무리 급해도 이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마귀로부터 제안받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 명해가지고 널 보호해 줄 거야. 전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건방지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게 건방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마 이런, 지가 뭔데 감히. 자, 이게 참 명예, 자존감, 자존심,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한 유혹이죠. 우리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누가 날 높여줘. 누가 날 유명한 자리에다가 날 세워줘. 근데 조건이 있어.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시험은 세상 만국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네, 이런 것들, 이런 시험을 딱 받았을 때 예수님 마음 어떠셨을까? 글쎄요, 그 혹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화가 나시는 마음.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지 주제를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가 나보고 저한테 경배하라고 할 수 있지? 좀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누가 나를 유혹을 할 때, 뭐, 부귀, 영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야, 축복이야. 이럴 수 있나요? 아니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날 어떻게 보고? 그래, 이거 다 갖고 나보고 신앙 버리라는 거야? 나보고 영원한 생명 포기하라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고, 솔로몬은 그걸 혹하고 그 안에 푹 파묻히면서 결국은 인생을 허무하게 살게 됐죠.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주님의 시험 당하심을 하나님도 보고 계셨지만 수많은 천사들도 보고 있었을 것이다. 이때 그것을 지켜보는 천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천사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역시 긴장감이 들지 않았을까? 야, 예수님이 저기 넘어갈까? 야, 예수님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 해? 또 마귀와 그 패거리들은 야, 이번엔 틀림없이 이길 거야. 그러면서 이런 긴장감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이기셔. 그 승리에 대한 기대감, 확실성, 마지막에는 엄청난 환호가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7번째, 내가 만일 시험 당하고 있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자, 혹시 오늘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실까요? 아마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야, 잘 이겨야 돼. 야, 이겨야 돼. 사람 쳐다보지 마. 나 봐, 나. 응?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 보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봐. 그리고 꼭 이겨. 이런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이들이 시험을 당해 어려움 겪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당연히 아프죠.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형제, 이웃, 가족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어떻게 돕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주변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응원해야 할까? 응원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자, 우선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건 것보다는 그 어려움을 아픈 마음으로 같이 공감해 주는 거 필요하고, 또 지지하고, 또 도울 것을 찾는, 말로만이 아니라 도울 것을 찾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신 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어떤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줬죠. 우선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에게도. 그렇잖아요.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에 졌더라면 천국 운동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이겨야 된다. 오늘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항상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말, 내 행동,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내가 머무는 곳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이런 소리 듣는다면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 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꼭 이기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리고 받은 은혜는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시는 이 위대한 승리의 모습. 네, 이것이 바로 오늘 받은 은혜입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이런 질문을 전 적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자꾸 만들어 볼 훈련을 하라고 그랬죠. 자, 첫째는 마귀는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 예수님이 시험의 질이라고 빠질이라고 시험을 했을까? 아니면은 에이 예수가 이기겠지만 믿지야 본전이다 하고 했을까? 좀 아리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 둘째, 마귀는 예수님이 시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면 유혹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네.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 보셨나요? 예, 좋은 질문이든 또 재미있는 질문이든 엉뚱한 질문이든 자꾸 질문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내 주변에 있는 또 내 마음,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 자기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 학대하지 마시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날 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할 때 겉에 나타난 것보다 그들의 내면의 아픈 마음을 좀 더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 이해하는 묵상을 했습니다. 시험 당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또 주변에서 지켜보던 천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시는 주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잘 이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주님 다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질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는데 속히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력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질병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